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왜 이렇게 중요하죠? 사도행전 10장이?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리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이 말씀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지만 여전히 지금 그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하나님의 어떤 성령으로 부어주심, 그 부분 가지고 오늘 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잘 그것을 마치고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귀한 일들이 마쳐진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런 귀한 사역을 마치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 제자들의 반응, 동료들의 반응이 사실은 그렇게 달갑지 않은 반응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건, 사실 여러분 보면 성경에서 첫 번째 사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0장을 초대교회 역사상 오피셜하게 공식적인 이방인이 돌아오는 것으로 했느냐? 왜 그러냐면 빌립은 개인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움직이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 개인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내시를 만났을 때는 1대1의 만남이었어요.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본 사람이나 그것을 목도한 그런 경험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만났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경우는 달라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리고 그가 움직일 때는 항상 공식적인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들이 있었어요. 요빠에 가서 사역했던 부분이나,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갔을 때도 사실상 그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증인들이 있었고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의 일거수일투족은, 사도 베드로가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상 그 당시에 교회가 움직였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움직이면, United States of America 대통령이 움직이면 나라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오바마가 순회를 할 때마다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움직였다는 것, 그가 누구를 만났다는 것은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이 고넬료를 만나고 일행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그 사건은 어떻게 보면 큰 이벤트가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사역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할례자들이 힐난했다, 비난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할례자들이 누구죠? 성경 말씀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circumcised believers, 할례받은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고 함께 사도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를 세워나갔던 지도자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 베드로에게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힐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criticize, 영어로는 힐난하다라는 표현이 이 원어적 의미는요, 단순히 사도 베드로에게 핀잔을 주거나 너 왜 그랬니? 아니면 뭐 유감을 표시하거나 참 유감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표현 정도가 아니고요. 어떠한 거냐면 완전히 뜻을 달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구분하는 것을 의미해요. 반대하고 맞서는 어떤 그런 강한 반발이 담겨져 있는 뜻이 바로 오늘 힐난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믿지 않는 유대인이 했던 게 아니라 다시 동료였던, 같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강한 반발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4절에서 18절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가 가이사랴로 갔으며 가이사랴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고넬료와 일행들이 성령을 받게 된 사건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물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신도 넘지 못했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그 길 가운데 다시 만나게 될 동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좀 무거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지금 그 당시에 함께 사역했던 동료들은 아직 자기가 이방인에 대해서 열려있지 못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마음이 기뻤지만 아마도 자기 동료로부터 환영을 받거나 자기 동료로부터 칭찬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에 대한 부분에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나와 있습니다. 자, 한국말로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Peter began and explained everything to them precisely as it had happened.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논리 있게 순서적으로 설명했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말했던, 지금 이 설명했다라는 표현은요,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 그 부분을 이 지금 설명했다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설명한 것은 단순한 결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왜 그렇게 내가 했으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아주 풀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베드로는 절대로 이렇게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군인들에게 잡혀가실 때 그 칼을 들어서 휘둘렀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성격상 아주 이 의지가 강하고 행동이 앞서고 어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아주 차분하게, 아주 친절하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만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이 일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잘 풀어서 해주니까 지금 이들이 그 말을 듣고 잠잠했다고 나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이 말을 듣고 분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은 그렇게 표현되지 않고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믿고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러한 하나됨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됨의 회복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다름이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가 다른 것은 사실 괜찮은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좀 내려놓고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본질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우리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좀 두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 성경에서는 same gift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같은 선물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베드로가 받았던 선물과 고넬료가 받았던 선물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선물은 같은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 PPT 하나를 준비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우리 선사님에게. 그런데 어쨌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에 보면 진품, 명품, 혹시 그 프로그램 아세요? 저도 보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뭔지는 알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집에 있었던 어떤 물건을 이제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감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오래됐고 또 얼마나 값이 나가며 무슨 용도로 쓰였고,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시가 얼마 정도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감정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뭘 가져오냐면 어떠한 갑오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Family treasure. 그래서 뭐 오강도 가져오고 뭐 어떠한 뭐 문서도 가져오고 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의 어떠한 옛날 아주 오래된 문서예요, 문서. 자, 이 문서를 가져왔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그게 노비 문서였던 거예요, 노비 문서. 그러니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거를 정말 소중하게 접어가지고 왔는데 이걸 너무 정말 오래된 문서예요. 근데 그거를 감정해보니까 자기 집안이 노예였다라는 노비 문서였던 거죠. 이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몇 대를 걸쳐서 갑오로 가지고 있던 그 문서가 노비 문서였다는 사실을, 참 창피하죠.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그런 갑오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그 집안에 대대 내려오는 갑오? 여러분, 갑오라는 것은 그것을 가치로 보면, 의미를 부여하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객관적으로 100년 된 200년 된 물건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도 없는 건데, 펑셔널하게 보면, 기능적으로 보면 그것은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라는 거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치가 있고 유명한 이유는 그 누군가가 사용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나 아니면 내 어떤 도조 뭐 이렇게 증조 할아버지가 사용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지,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그러한 갑오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멘. 다윗의 하나님, 우린 다윗을 되게 많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봐요. 정말 다윗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다. 그런데 그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가끔씩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4대째 믿는 신앙에서 태어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4대째 믿는 가정에서 목사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으면 어떠세요? 이제 막 내가 믿는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약간 위축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막 내 엄마는 막 무당이었는데 막 내 엄마는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위축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위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4대째 믿는 그 목사님은 현재 한국에서 엄청난 문제와 의혹과 비리를 주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사실은 차라리 4대째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뻔했을 텐데 자기 아버지도 목사였고 자기 할아버지도 목사였는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정말 사람들로 손가락질 받는 목사로서 해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거는 창피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마치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던 문서가 노비 문서라는 걸 알았던 것처럼 창피한 것처럼 정말 4대째 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장롱면허란 말 아시죠? 장롱면허. 혹시 장롱면허이신 분 여기에서 면허증은 10년 됐는데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이런 분들 정말 면허는 살아있는데 인슈런스 딱 들으면 아주 좋게 나오는데 운전은 잘 못하는 파킹은 잘 못하는 그런 분들 계실 줄 알아요. 여러분 근데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장롱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래된 것 같은데 내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내가 10년 생활한 거 맞나? 내가 정말 10년 신앙생활 했는 거 맞나? 10년 동안 성경 말씀 잘 몰라가지고 이제 정말 이 누가복음 찾으러 오니까 성경 구역에서만 찾고 앉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완전 이 초신자의 모습으로 10년 이제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자신의 동료들에게 어떻게 이방인인 고넬료가 구원받았는지 성령 받았는지 설명하면서 이 17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관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나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그들이 받은 성령이 바로 내가 받았던 성령이다라고 표현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받은 그 은혜, 그 받은 성령이 알고 보니까 고넬료가 받았던 성령과 똑같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same gift는요, 카피가 아니에요. 비슷한 어떠한 유형의 선물이 아니라 exactly same 선물이에요. 같은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선물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은 똑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은 똑같은 의미와 똑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초대교회 제자들이 받았던 오순절 임했던 성령과 지금 고넬료 일행에 임했던 성령은 같은 성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조금 덜 떨어진 성령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수준 낮은 성령이 아니라 똑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짝퉁이 아니라는 거죠. 복사본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면 저와 지금 여러분은 너무 중요한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 그 당시에 고넬료,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고넬료 이방인은 손가락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2000년이 지났고 사실상 저희가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고 유럽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아시아에 있는 한국인인데 어떻게 한국인과 지금 유대인 예수님을 연결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연결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같은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선물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받은 선물과 고넬료가 받았던 선물과 지금 2000년이 지나서 받은 저와 여러분의 선물, 그것은 똑같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할 때,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냐? 내가 사대째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한국인이어서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같은 선물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같은 선물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시하는 누군가도 같은 선물을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같은 선물을 받은 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조금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 크리스찬도 같은 선물을 받은 자예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하나됨을 통하여서 같은 성령 안에,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선물은 기능과 목적과 의미는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기능적으로 봐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생명을 베푸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선물을 소유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원리는 뭐냐면 인간의 뜻으로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뜻으로 거스릴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고넬료와 일행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하나씩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던 이 동료들은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풀어서 설명하면서, 그래서 잘 설명했을 때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잠잠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이유가 정말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잘해서, 설명을 잘해서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은요,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도 자기 유대인의 법을, 자기 유대인의 관습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아무리 설명을 잘했어도 사실은 거기에 반해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반대하지 않고 함께 그 마음을 모아서 영광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만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사역 당시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12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고 사역하면서 이 제자들,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자기의 컴포트존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트려야만 했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 밀밭을 지나다니면서 음식을 먹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자기의 관습과 자기의 생각에 비추어 보면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맞춰 나갔던 그의 삶들을 예수님의 어떤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씩 바꿔 나갔던 삶을 살았던 제자들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 받은 제자들도요, 여전히 그들의 삶은 안주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계속 변합니다. 이게 이제 좀 잘 적응될 만하면 또 변해요. 계속 성령님은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한 곳에 머물지 않도록. 자, 이러한 반복적인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성령의 인도하심을 들었던 이 제자들은 그 마음에, 그 몸에, 그 생각에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음성,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움직인다는 것, 그게 바로 마음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러한 고백을 했을 때 제자들이 듣고, 아, 이것은 단순히 사도 베드로의 말이 아니구나, 단순히 사도 베드로의 어떠한 개인적인 것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인도하셨구나, 성령께서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잠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17절 말씀에 내가 누구이관대,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이관대. 여러분 누구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죠? 내가 누구이관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냐라는 고백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조금 잘 그것을 충분히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가 누구이건데, 내가 누구이건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부족하고 좀 고집스럽고 내가 잘 몰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좀 잘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조금은 이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좀 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이 제자들은 그 상황을 자기의 머리로 다 이해해서 아마 나아갔던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가 제게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기가 다 소화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맞추어서 나아갔던 삶의 모습, 그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 이제 말씀을 제가 하고 이제 정리할 텐데, 그들이 잠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표현이 재밌어요. When they heard this, they had no further objections.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성령의 음성으로 이것이 분명하다고 깨달았을 때 자기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더 이상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았던 no further objection. 여러분, 진짜 성숙한 신앙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걸 줄로 믿습니다. 토를 달지 않는 신앙.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어떠한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우리는 또 토를 달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아닙니까?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objection,
objection을 달기 시작합니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좀 마음에 안 들면 항상 objection 그러잖아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이런 계속 objection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지혜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분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모습으로 함께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합시다. 내가 받은 선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사실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갑시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왜 나는 저 믿음이 없을까? 왜 나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왜 나는 저분이 이렇게 기대하고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왜 보지 못하고 있을까? 자격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내가 지금 믿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오래된 신앙을 가졌다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직분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쟤는 왜 저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분도 또한 같은 하나님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어떤 것을 내려놓고, 나의 가진 것, 내가 어떤 것, 다른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아갈 때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줄로 믿습니다. 같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차별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항상 고백하십시오. 내가 누구이건데.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이건데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내 의견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런 행동과 그런 말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은 거슬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것만이 참된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할 때, 여러분 1, 2분 기도하실 때 그러한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러한 하나님을 따르는 자 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